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9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1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중국 제나라 장공이 어느 날 그 수레를 타고 산에 사냥을 떠났습니다. 근데 길 한 가운데 녹색 곤충 한 마리가 화가 잔뜩 났는지 두 발을 들고 수레 밖에 맞설 태도를 취하면서 이렇게 딱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장공이 저 벌레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참모가 대답합니다. 사막입니다. 저 벌레는 뒤로 물러갈 줄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공이 하는 말이 저 벌레가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저 벌레를 다치지 않게 다른 길로 돌아서 마차를 몰아라. 이런 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참모들과 이 군사들이 장공에게 저 사마귀처럼 용맹스럽게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다는 그런 귀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장공은 용사들에게 싸움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 이를테면 우리가 누가 얘기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순신인지 메가더 장군인지 난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했습니다. 이순신이 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장공도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예배도요, 눈빛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눈이 그냥 정지모퉁이에 그런 썩은 동태눈처럼 멍근하게 이렇게 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은혜를 받지요. 여러분 눈빛입니다. 오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눈빛이 다릅니다. 각오를 합니다. 다쳐도 따거든요. 다쳐도 따요. 예. 그의 그 하겠다는 그 열정, 이 여러분 의지가 메달을 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전쟁이거든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람을 이기라고 언제 그랬어요? 사단과 이기라고 그랬거든요. 사단은 미워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갈등하라고 그러고 좌절하라고 하고 슬퍼하라고 하고 여러분 자꾸 포기하라고 하고 자신감 없어 하고 아이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거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마귀처럼 마차를 딱 한번 붙어보겠다고 앞다리 들고 뒤로 안 물러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장공이 군사들을 이걸 배우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전투에서 이기는 지혜를 배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사람을 얻는 것이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분별력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지혜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삶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랍비들의 문헌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랍비들은 잠언을 셰페르 호크마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또 성경에 보면 누구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이 척척 해결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좋을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만 평생 쌓은 거 다 무너지고, 그만 자식하고도 원수되고, 마음은 그런 거 아닌데 말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게 다 뭔가 하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지혜가 없어서, 표현하는 지혜가 좀 없어서 여러분 그냥 남이 오해하게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를 설명할 때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고스 대신에 지혜라는 단어를 대신 이를 사용하는 원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뒷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다, 동의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혜를 얻는 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혜로워집니까? 아닙니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지혜가 아닙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기술이라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혜를 얻으면은 삶의 기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지혜인데, 교만은요 어떻게 됩니까? 삶을 망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지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는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와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냥 지혜를 찾아서 공부를 하자, 또 훈련을 하자, 어디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자, 그러면 한평생에 지혜 하나를 얻을 똥말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한 번에 수백 개, 수천 개를 정답을 다 공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찾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찾아요? 인간의 머리, 개미가 모여서 연구하면 인생을 알아요? 사람이 살아가는지 뭔지 알겠어요, 이제 개미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개미에게 가르쳐주면 개미가 이제 알아먹어요. 사람이 개미가 되어 가가지고 개미 언어를 가르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해도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 이런 모든 축복받는 비결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잘 사시고자 원하십니까?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성성장구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혜는요, 이 성공하는 삶의 기술과 동시에 물려주는 유산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반드시 이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취직시키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그게 또 올무가 돼가지고 불행이 닥쳐오기도 하고요. 시집 잘 갔다고 했는데 한 1년 살고 집에 온다나? 자꾸 전화가 와요. 이거 잘 간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돈 보고 가고 학벌 보고 갔더니 이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항상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잣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딴이 어디 가서 여러분 좀 살기는 잘 사는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성격을 내가 눈보면 알아요. 당장 전해서 오라고 그래. 그냥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무시해서 당장 와 집에 와. 요즘 옛날에 어머니들은요 그 집 귀신이 되어라 이런 거 못 오게 했습니다. 지금 엄마들은요 먼저 전화합니다. 너 집에 와라. 그거 살지 마라. 겁나요 요즘 어머니들. 눈 비춰봐요. 다 겁나요. 내가 먹이는다.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되죠. 그거 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으시면요, 그 집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고 그게 말씀의 지혜인 것이죠. 잠언 2장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라. 지혜를 얻기만 하면, 성경의 말씀의 지혜를 얻기만 하면 어느 곳에 투입이 돼도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 학벌이 제일이 아니고 돈이 제일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은데 자꾸 싸우고 뭐 바람 피우고 뭐 엉망인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뭘 달라고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습니다. 그냥 부귀 영화를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의 1000번제에 그 예배의 열정을 보고 그 은혜 받고자 하는 열정을 보고 내가 감동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발음 좀 안 좋아요. 혓바늘 나서 그래요. 다음 주에 좀 낫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많은데 저 뭐 어떻게 저리 모질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나 이러고 막 불쌍하게 보는 분도 많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으니까 내가 왕이 아닙니까? 나에게 큰 권력을 달라고 다른 나라를 막 그냥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막 그냥 평안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건 뭐라고 하는 거면 지혜를 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는 보너스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저절로 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꼭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걸 자꾸 유산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딸 시집갈 때 손에다가 여러분 메모지 써다가 딱 쥐어주면서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 딱 열어보니까 남편하고 싸우면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먼저 이겨야 된다. 그런 거 써놓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이렇게 여러분 멋진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딱 냉장고 살 때는 활부로 사거라. 그런 건 안 해도 젊은이들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혜가 제1입니다. 지혜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의 잠언에는 보면요 참 멋진 이 문장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그거를 설교 제목에 딱 했는데 지혜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을 읽으시면 됩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여기 살 길이 있다는 것이 생명 뭡니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뭡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 살게 됐습니다. 38년 된 어린 병자도 예수 만나고 살게 되었고 12의 혈주증 걸린 여인도 예수 만나 살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 만나서 살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도 예수 만나 살게 되었고 왕따 당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삭개오도 예수 만나서 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살게 돼요. 여러분 말씀, 예수,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지혜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에덴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 3장 18절 상반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히브리어는 에츠하임이라고 그럽니다. 저 영생과 참 평안의 원천을 떠나는 언어적 표현을 쓸 때 바로 에츠하임이라고 써요. 이 생명나무. 그 잠언 11장 31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요,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넣게 되면은 크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으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궁중 속의 고도, 외로워서 죽겠다, 이게 왜 나왔어요? 사람은 많은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늘 얘기하고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냥 소문이 쫙 나요.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아픈데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야쁩니다. 말하면 앞에서는 들어주는데 가고 나면 야, 아빠 게을러서 못 산다느니 네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못 산다는 이런 말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무서워요. 정말로.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엄마처럼 나를 이해하고 아무리 못나도 네가 이쁘다 하고 내 편 들어주고,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여러분 우리가 동반자인데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는 사람을 얻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고, 집사님 됐어, 이제 됐어, 내가 살았어, 이거 좀 맡아줘. 아이고, 내가 그런 큰일을 어떻게 맡아요? 아니, 내가 집사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어렵게 수소문 했는지 몰라. 왜 이제 나타났어요? 이거 좀 맡아.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사람을 얻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잠언 11장 30절에 금방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는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에덴에서 먹고 영원히 살게 하신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에덴의 나무 두 개가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는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이 지혜의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율법의 나무예요. 이거를 알면은 살고, 여러분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 그 죄의 결과를 가져와야 돼.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어리석게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취하려고 했는데 생명나무를 안 취하고 선악과를 취하는 바람에 우리는 죄를 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자꾸 선악과 먹어요. 옳고 그렇고 나쁘고 못되고 이럽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 생명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보고도 여러분 생명나무처럼 보시고, 남편을 보고도 생명나무처럼 보시고, 뭐 이런 티격태격 싸우지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싸우지요. 또 뭐 그런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를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그거를 절대로 문제 있게 안 봅니다. 싸웠다, 싸우면 문제. 그럼 뭐 싸워서 어떻게 할 건데?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싸운 겁니다, 그냥. 그럼 한 시간만 지나면 또 여보 이리 와,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고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럼 며칠간 말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저한테 제가 안수기도 해야 됩니다. 이제 빨리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119를 하면 못 쫓아냅니다. 저한테 하시.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지혜가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 자기 발등 찍어놓고 잘했다고 성리는 내 것일 때 나는 싸우면 이긴다. 오늘도 이겼네, 또 이겼네. 얼마나 우리 자기 발등을 찍어놓고, 우리 가족이 다 몸인데요, 우리 성도가 다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니 그 가운데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예,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여러분, 이 지혜의 나무, 생명나무는 곧 지혜의 나무예요. 예,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선택을 말합니다. 항상 선한 것을 택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서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은유적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나무,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냐? 언제든지 선한 걸 집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된 것을 여러분
지치고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 내가 전 부정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지혜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선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말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 보면 좋아, 너무 좋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얻은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지혜의 분별력, 우리가 여러분 잘못 선택해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잘못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신앙은 안 보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 보고 돈 보고 갔다가 엄청난 불행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잘못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것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지상에 살면 천국이 지소입니다. 천국처럼 이 지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요. 위치는 그렇지만은 그 삶의 내용은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 맺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절대 그런 걸 안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가 실수를 하고 나에게 모진 말을 했을지라도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은 진실은 사랑인데 제가 말을 실수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 외에 어떤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생명나무요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티격태격하고 사람들 앞에 아픔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렸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생명나무의 나라다. 나는 선한 것을 택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통 생명으로 가득 찬 나라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 성경에 나오는 거 합니다.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책, 예,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게 없어요. 전부 살아나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요. 죽은 식물도요 어떤 집에 가면 죽는데 어떤 집에 가면 살아나요. 그게요 내가 식물을 켰는데 나는 자꾸 죽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봐서 죽은 거예요. 안 돼요. 그 키워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없는가, 목사님 내가 믿는지 모르고, 그러면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자꾸 비실비실 아프고 식물은 죽어가요. 그럼 내가 아직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지나가는데 동네 개가 나무 보면 유난히 많이 짖는다, 그러면 그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날 한번 봐봐요. 내가 한번 봐봐요. 다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좋은 말을 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좋은 말 안 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함께 있다. 서로 싸운다. 로마서 7장에 그랬어요. 둘이 서로 싸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 우리가 선한 것을 있는 대로 집어서 선택해서 악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나무 꼭 붙들고 든든히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힌두교에서는요 소를 성스럽게 여기시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이거 확실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한 24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참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비행기 타는 거예요. 떠 있는다는 게 좀 불안하고, 또 신문에 보면 여러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나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도 아직까지 형한테 내가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인간적으로는 겁이 나려고 해요. 24시간까지 인도 도착했는데 현지에 가서 배워야 돼요. 나는 막 그냥 인도 사람이 소만 나타나면 막 절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인도에도요 일소 있습니다. 이거는 막 부려먹고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소를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가 하면요, 흰 소를 섬깁니다. 하얀 화이트, 하얀 색깔의 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흰 소는 없어요. 흰 염소는 있어도. 근데 인도에 가면 흰 소가 있습니다. 요것만 신이에요. 요것만.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면허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따러 가면요, 이론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럽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흰소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받아야 될 상황이다. 누구를 받겠느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받겠다 그러면 합격, 소를 받겠다 그러면 불합격.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정답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영혼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저 인도는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손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12억 인구가 저렇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귀하신 여러분, 참 지혜는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똑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가진 자마다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이 지금 많은 생명나무다, 또 여러분 선한 것을 선택한다, 이거 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리, 참 매너 있게 말하고 예의가 바르고 여러분 친절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거는 막 엄청난 능력을 안 받아도 인간의 도리만 갖추어도 이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지혜에서 나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도 말석에 앉아라. 성경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모임에 가도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잘난 척 안 하지요. 못 하지요. 잘난 척 할 것 같으면 낮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사람을 지배하고 면박을 주고 여러분 막 주도하고 휘휘 적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돋보이나 여러분 전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게 좀 틀린 말을 해도 그냥 여러분 면박 주지 않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러면 다 알아요. 저 사람 아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다 모른 척 해준다, 덮어준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알아요.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에 만나기 힘든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해야지. 좋은 것을 나눠야지. 중요한 거 있으면 저 사람 줘야지.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 영생, 하나님의 나라, 막 생명나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도리를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끔 여러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지혜라는 말이 이 듣는 귀라는 말입니다. 듣는 귀.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칼빈 쿨리지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변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치가로서 최고의 자리인 미국의 3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어느 기자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 리더십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받고 당신은 무엇으로 정치를 하느냐 물었더니 이 대통령이요 묘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혜는 말하다가 아니에요. 지혜는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헷갈리지 않느냐 이러니까 안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안 헷갈립니까 이랬더니 나는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단지 말을 듣고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말은 다 듣고 내 마음대로 한대요. 다 들어보면 거기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고집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하면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얻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한 것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 정말로 선한 것을 택해서 많은 사람을 얻고 또 여러분 물질도 얻고 또 권력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